수행품 정확히 들어갈 차례죠? 조금 들어갔었나요, 제가? 수행품? 예. 뒤에, 예. 이 보드가 좀 안 보이시지만 잘 제 말과 함께 보십시오. 글자가 혹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수행품에서는 크리아 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아 요가의 경전이 지금 요가 수트라예요. 그런데 후대에 훨씬 개발된 크리아 요가는 크리아 요가 하면 지금 차크라 여는 요가입니다. 차크라 수행을 하는 요가인데 요가 수트라에서는 차크라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건 후대에 훨씬 더 개발된 얘기고 이게 가장 원전으로서 이 크리아 요가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크리아라는 말은요, 카르마처럼 뭔가 행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요가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 도를 깨치는데 구체적 행위 지침이 분명합니다. 카르마 요가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뭔가 하시면서 베푸시면서도 그게 내가 한 거다라고 이 상을 세우지 않고 하는 그 행위가 그대로 여러분의 참나각성과 해탈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요가들은요, 즈나나 요가라고 하는 지혜 요가는 곧장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참나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참나를 찾고요, 참나에 안주를 하면은 해탈입니다. 인도는 다 지금 이걸 제일 보편적으로 지향해요. 참나를 각성한 다음에 참나에 안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나에 안주를 해가지고 세상 천지 다 잊어버리고 참나 하나만 보고 있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해탈,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게 궁극의 열반이에요. 인도식 수행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초기 불교도 이런 방향성에서는 크게 비슷합니다. 위파사나, 지혜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힌두교는 산매를 더 강조하고 이 초기 불교는 위파사나, 지혜를 강조할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초기 불교의 모습이에요. 대승불교랑 아주 다른 지금 관점을 갖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고 곧장 참나를 찾고 안주해버리면 지혜요가, 헌신요가, 박티요가라는 게 있는데요. 박티요가는 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신한테 내 모든 걸 맡겨요. 다 아버지 뜻, 다 아버지 거. 모든 걸 아버지한테 바치고 나면 에고가 완전히 순복하겠죠. 에고의 순복이 핵심입니다. 에고가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안 할 정도로 모든 걸 신한테 바치고 신의 이름만 외고. 그래서 이 헌신요가 할 때는 필수로 신의 이름을 암송하는 게 필요해요. 자파라 그러는데 계속 그래서 신의 이름을 외웁니다. 아버지. 내가 뭐 하나 밥을 먹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옴, 아니면 람, 뭔가 계속해서 신한테 바치다 보면 이제 내가 빠지고 내 삶의 중심에 신이 들어서겠죠. 그런 식으로 참나를 각성해서 참나에 들어앉으면 해탈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카르마 요가는요, 좋은 선행을 엄청나게 저지르면서 그 모든 거를 참나가 한다라고 해서 또 신한테 바쳐요. 마찬가지로 카르마 요가 할 때도 계속 신의 이름을 외워주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외워주면서 신한테 내 행위를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엄청 하고도 내가 했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회양이죠. 신한테 다 회양해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참나에 안주하게 되고 참나에 들어가서 해탈합니다. 이 카르마 요가가 우리 덕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동양 철학에서 인의의 질을 실천해서 남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게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덕은 홍익인간이거든요. 결국은 남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이고 내 양심을 구현하겠다는 거고 양심이 남을 도와주라는 내 양심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위하는 게 덕이라면 카르마 요가는 모습은 비슷한데 틀려요.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카르마 요가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되게 좋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하고 나는 빨리 이 우주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떡을 주는 이유가 미운 사람한테 떡을 줌으로써 미움의 감정을 버리고 빨리 나는 해탈하겠다. 너는 계속 이 지상에서 굴러봐라. 나는 간다. 그래서 나는 떡을 너한테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이런 게 틀립니다. 이런 게 이제 인도 요가고 그래서 초기 불교도 결국은 지혜 요가 비슷해요. 예, 지혜 요가입니다. 결국
힌두교에서도 지혜를 중시합니다. 삼매만으로는 해탈을 못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고 해석할 수 없으면요, 열반에 안주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지혜 요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는 지혜 없고 우리만 이빠사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별로 안 맞다고 봐요. 이빠사나를 강조하신 건 대단한 거고,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대단한 점은 이런 삼매냐 이빠사냐 사마타 위주냐 이빠사나 위주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고요. 사마타 이빠사나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이빠사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마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빠사나는 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하는 이빠사나는 에고가 하는 겁니다. 오온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분별심이에요. 사마타, 명상에 든 상태에서 이빠사나를 했을 때만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대립구도로 봐가지고요, 사마타 수행은 안 돼, 이빠사나만이 가능해, 이건 부처님 말을 또 반 잘라먹는 겁니다. 부처님 법구경에 분명히 이빠사나, 지혜는 사마타에서 명상에서만 나온다라고 써 있는데도 꼭 두 개를 이렇게 대립구도로 몰고 가요. 그래서 한국의 화두선은 사마타 수행이라 저걸로는 견성 못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안 맞고, 또 이게 한국에서 화두선 아니고 견성 못한다, 이빠사나는 소승 수행법이니까 안 된다, 부처님이 하신 거를 소승법이라고 비방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런 말들 하나만 듣고 사시면요, 복잡해져요, 머릿속이. 하나를 따랐더니 또 다른 게 하나 와서 또 치거든요. 공평하게 보셔야 돼요. 힌두교까지도 공평하게 보세요. 이게 요가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이걸 이 참나를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에 안주하면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이론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대승 불교는 뭡니까? 이 참나를 안주하고 나면 요게 일주, 이제 안주했으니까 일주보살일 뿐이고, 이 이후 10지까지의 무한한 과정을 통해서 참나의 능력, 지혜, 덕, 또 뭐죠? 지혜, 이건 자비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해서 무한한 중생을 구제하는 역량을 갖추자 하면 대승 불교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크리야 요가는 그럼 뭐냐? 크리야 요가는 라자 요가라고요. 인도에서 왕을 라자라고 하죠. 이게 제일 요가 수트라가 제일 요가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요가 수트라에서 소개하는 이 요가가 왕 요가라는 겁니다. 라자 요가.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압도합니다. 라자 요가가 제일 이제 커요. 그래서 크리야 요가에서는 그럼 뭘 가르치자는 거냐? 행위는 행위인데 뭔 행위를 하자는 거냐? 팔직칠이요. 요가의 팔정도라고 하고 팔성도라고도 하는데 팔지칙. 지칙은 가지가 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8가지 가지를 가진 원칙. 그래서 아시탄가라고 합니다. 아시탄가 요가가 이 팔지칙을 따르는 건데, 이게 크리야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팔지칙을 따르자는 거, 이게 이제 크리야 요가다. 요가 수트라는 팔지칙을 중시하는 겁니다. 8단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호흡도 다스린다는, 기본적으로 3개를 다스려요. 팔지칙은. 몸, 호흡, 마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지덕체 이렇게 해서 대승으로 간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야 요가 얘기 들어갈게요. 크리야 요가는 실천 요가인데, 이 팔지칙을 닦는 게 고행이겠죠. 경전의 독송, 경전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귀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순복하는 거, 이것도 실천 요가죠. 실천의 한 측면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크리야 요가를 수련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여 삼매를 얻기 위해서이며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 마음은 요가에서 볼 때는 간단합니다. 참나, 진화가 있고요. 이 진화에 3가지 때가 껴있죠. 사트바, 맑은 에너지의 때, 라자스, 움직이는 요동한 에너지의 때, 타마스, 정체된 에너지, 고정된 에너지, 어두운 에너지의 때, 이 3가지 에너지로 인해서 참나가 지금 제약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자는 겁니다. 이 3가지로부터 참나를 풀어주면 이 진화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어떤 거랑도 접속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열반에 든다는. 사트바랑 접속을 하면 진화가 사트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죠? 신의 작용. 전지전능 자비의 신이 됩니다. 우주를 만들어낸. 라자스를 통과하게 되면 진화는 에고작용, 이기성이 나타나요. 타마스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라고 하는 이 의식의 에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주관, 객관이 신을 통해서 다 만들어져요. 근데 진화는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해도 안 돼요. 요가에서는. 전지전능하다는 건 세계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에고와 세계를. 에고와 세계를 도망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돼서도 안 돼요. 전지전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죠. 이미 이시와라라는 브라마, 시바, 뭐죠? 그 비슈누 이 삼위일체의 전지전능한 신이 그건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돼서도 안 돼요. 신이 되면 또 에고와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주관 객관의 세계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돼서도 안 돼요. 요가에서는 이 모든 것부터 떠나야 돼요. 오로지 진화, 참나만 독존하는 그게 궁극의 이 열반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어떠한 에너지와도 교섭이 있으면 안 돼요. 맑은 에너지랑 만나면 전지전능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면 역시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를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아 요가를 수련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 얻기 위해서 진화와 합일되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참나와 합일되기 위해서고 한편으로는 참나랑 합일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때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가 있겠죠. 집착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세 가지 에너지로 독립해서 그럼 이 세 가지 에너지는요. 진화가 여기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더 이상 진화와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냐면요. 근본 진료라고 하는 프라크프리티라고 하는 근본 진료. 예, 어떤 특성도 없는 에너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화가 혼자 존재할 때는 에너지와 교섭을 하지 않을 때의 에너지는 이런 근본 진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화가 뭔가 이 근본 진료가 균형이 깨져서 사트바라자스 타마수가 작동을 해버리면 이 참나는 다시 신을 느끼게 되고 신이 펼쳐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전지전능한 힘이 작용해서 에고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펼쳐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전지전능한 작용이 뭐냐면요. 에고와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고 있는 그 작용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의 작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에고가 유지되고 계시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배경이 일정하게 지금 계속 보이고 계시죠. 제가 계속 보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작용인데 결국은 참나가 사트바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게.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신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고가 생겨날 수 있고 여러분 에고의 대상이 되는 오감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이 존재하는 겁니다. 소리, 색깔, 냄새, 맛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참나로만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고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고 에고와 세계를 경영하는 신도 사라지고 참나만이 남겠죠. 이게 궁극의 열반이라는 것. 그런데 해탈을 얻은 성자도 우리가 아는 성자들은 다 밥 먹고 하고 있죠. 생존에 있는 성자들은. 여전히 그럼 에고와 세계를 일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사라지는 궁극의 열반은 언제 들어가느냐? 그분들이 생존 해탈은요. 해탈 중에 생존 해탈은 아직 에고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후 해탈이라고 하는 궁극의 해탈로 들어갈 때 완벽한 그 참나로 합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우주에 돌아오지 않은 존재가 된다. 이게 요가의 이론입니다. 그 허점이나 비판점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죠. 앞으로도 또 드릴 겁니다. 이런 이론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인지는 아셔야 돼요. 주장하는 게 뭔지는. 이런 주장이 너무 아름다우면 또 이런 수행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근본 진료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진화가 갑자기 또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이론상의 허점이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지도 저는 돌아갈 수 없다고 보지만 모든 업이 끊어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서 밥 먹고 또 업을 짓고 있는데 나는 업이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저는 믿지도 않고요. 설사 됐다고 해도 사후세계 그분들 이론대로라면 사트바라자스 타마스를 다 초월해서 진화로 존재한다면 애초에 진화로 있다가 근본 진료가 뭔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균형이 깨져서 현상계로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이론상의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불교에서는 나름 또 지적해서 불교식 이론으로 극복합니다. 뭐냐면 아레아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트바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주장을 하는. 그래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
유지하려는 힘은 현상계적 작용인데 이게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예,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주장합니다. 사트바가 이게 아레아식이거든요. 아레아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았던 모든 그 공덕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참나고 이 현상계가 아니라는 모든 식별지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트바가 아레아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레아식이 있으면 에고와 세계도 또 펼쳐지겠죠. 그걸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뭐죠? 부처님의 모습으로 정토에 살면서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에고와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부처님의 몸을 하고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궁극의 존재를 다시 또 인격화시켜서 또 다른 모순에 빠집니다. 예, 이 에고를 업장을 다 지웠다는데 여전히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러면 모순이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에 또 다른 이론이 두 이론으로 갈리는데, 개체성을 인정해라. 너희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궁극의 초월이 아니라 개체성을 가진 채로 신성해지는 거다. 전지전능 자비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다 하면 화엄경 쪽이고, 아니다. 완벽하게 지우고 완벽하게 신격화된 존재로 거듭나는 거다. 그러면 그 대승기신론이나 이 능가경 쪽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크리아 요가라는 게 이제 이런 거다. 이런 거 아시고요. 5가지 번뇌는요. 어떤 번뇌를 제거한다는 겁니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강의를 지금 이렇게 듣고 따라가시는 거는요. 되게 스스로 이렇게 뿌듯해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눈이 흰자위가 더 많아지지 않고 이렇게 또렷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게 칭찬해 주셔도 돼요. 잠시만요.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편리해지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뭐 답변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무튼 일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거 하나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런 저의 또 작은 지혜, 작은 자비, 작은 능력이지만 더 크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물질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 이론을 제가 재미없어 하는 게 근본적으로요. 물질명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아무리 개발돼도 소용이 없어요. 전지전능 자비라는 게 이 힌두 철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만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실익이 없는 경험이랍니다. 우리가 경험을 속에서 뭔가 배우는 건데 배우는 게 없어요. 이 철학은. 참나로 결국 돌아가고 나면 애초에 참나였는데 다시 참나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경험이. 왜냐하면 경험치를 가지려면 최소한 사트바라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트바를 갖는 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두리야 상태라고 합니다. 사트바 속에서 참나가 드러난 상태를 두리야 상태라고 하고, 마지막 사트바까지 버려버리고 참나만 독존하는 걸 두리야 띠따라고 합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무국 상태예요. 완벽한 무국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세계에 나오지 않겠다는. 그래서 두리야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리야가 진화를 말하는데 보통은 사트바와 결합된 채로 있는 진화를 말해요. 그래서 생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투리야 상태고 결국은 그걸 넘어가야 돼요. 사후에서는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은 더 궁극의 무국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5가지 번뇌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에 대한 집착인데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지가 와요. 무지가 오고 그 다음에 에고가 옵니다. 무지가요, 에고보다 선행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무지가 있어야 에고가 생겨요. 자, 어떻게 생기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참나가, 라자스, 타마스는 그 다음 얘기고, 사트바가, 우리가 사트바에 접속을 했다고 치죠. 사트바 안에 또 라자스, 타마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이 사트바는 지금 근원적으로 맑은 에너지예요. 다른 에너지에 비해. 참나가 이 맑은 에너지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전지전능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나가 사트바란 에너지를 통해서, 참나는 오로지 알아차릴 뿐이에요. 인식만 있어요. 요가 체계에서.
오로지 알아차릴 뿐인데 사트바 에너지를 통과하고 나니까 알아차림이 뭐로 바뀌냐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에너지를 통과하면서 햇빛이 순수했는데, 햇빛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영화 영사기 빛 있죠. 영사기 빛이 순수했는데 필름을 통과하면서 다른 색깔을 서로 띠게 되죠. 다른 작용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런데 신적인 작용이라 너무 위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지가, 진화가 균형이 깨져가지고 사트바가 생겨서 이런 작용을 한 거니까 이때 벌써 한번 뭔가 오류가 들어가요. 그 무명이 한번 마야가 껴요. 마야에 한번 꼈는데 여기서 말한 무지는 두 번째 지금 무지입니다. 그 첫 번째도 이미 무지가 일어났으니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미 일어난 사트바를 보면, 사트바와 진화의 이런 결합을 보면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라자스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일어나냐면 라자스가 이 상황을 보면서 사트바가 나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광원은 참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에너지일 뿐인데 참나가 이 에너지를 통과할 때 신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에너지에 집착을 해요. 이게 나다. 이게 영원한 존재다. 이건 이 요가 책에서 올 때는 이것도 무상한 걸로 보는데 이 무상한 에너지를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이 참나와 이걸 결합시켜서 여기까지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참나와 사트바를 다 결합해서 전지전능한 내 안에 신이 있다.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개체성이 생깁니다. 이게 남하고 다른 나다라는 의식이 일어나요. 무지 때문에 에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지를 보시면 에고는 아함카라라고 하는 이 개체성인데 개별성은 사실 아함카라 이전에 이미 부띠 상태에서 존재한다. 즉, 이 사트바가 생기면요. 이미 사트바만 나타나도 이미 부띠, 그 개체성은 이미 일어나요.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진화가 사트바를 통과할 때 벌써 이미 남하고는 다른 나만의 사트바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이거는 남하고 다른 나를 특별히 주장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에고성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개체성은 있다고 봐요. 각자의 참나가 서로 다른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참나란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참나와 우리 모두의 참나는 하나인데 사트바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레아식,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아식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벌써 우린 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은. 업보가 거기 저장된 업보도 틀려요. 다. 작용이 그러니까 틀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아레아식은 절대 거기서는 에고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에고성은 남하고 다른 나라는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는 8식 아레아식에서 더 한 단계 떨어진 7식에서 에고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 사트바 상태의 우리 의식, 전지전능한 의식을 부띠라고 하는데 이 진화가 부띠로 작용하는 걸 보고 부띠가 나다라고 집착하는 아함카라라는 의식, 에고 의식이 생겨나요. 이때는 이미 남하고 나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지금 남하고 나는 분명히 다르지 하고 의식하신다면 그게 아함카라예요. 근데 그 아함카라에 대해서요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고 학당식 몰라를 쓰시면요 모르겠다 하면 아함카라 작용이 멈추겠죠. 나와 남을 모르겠다고 계속 우기시니까 아함카라, 불교에서 말한 7식이 작용을 멈춰요. 그러면서 8식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온 우주가 나랑 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참나기 때문에 사실 개체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실 개체성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고 전체가 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 부띠 상태.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참나로 들어가려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미묘한 전지전능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몰라 하고 내려놓으시고 나면 순수 알아차림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레아식 상태인데 순수 부띠 상태에서도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너무 미묘하지만 있어요. 그것까지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또 있다는 의식이 나요. 그때 알아차리는 자로만 온전히 집중하시면 불교에서 말하는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고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하빌 무상산맥, 궁극의 무상산맥에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도 여전히 부띠는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직 밥 먹고 다 살아야 되니까 이게 생존 해탈 상태고요. 죽을 때 모든 게 다 해체된다는 겁니다. 이론이. 그러면서 궁극의 참나만 남게 돼요. 요게 지금 힌두교 이론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왜냐 업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분들이 업이 끊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업 덩어리입니다. 또 업을 짓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자들도 업을 짓고 있어요. 결국에는. 또 뭐죠? 제자들을 가르치죠. 제자를 통해서 업을 짓고 있죠. 계속 업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업이 없다고 거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신앙의 차원이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지가 에고를 만듭니다. 이게 사트바는 무상한 에너지인데 무상한 에너지를 영원불멸의 참나라고 착각하는 게 무지고 착각해서 에고가 생깁니다. 그게 라자스의 작용이에요. 에고를 만드는. 그래서 에고가 생기고 나면요. 나와 남이 갈라졌으니까 에고가 탐욕을 부립니다. 그 탐욕이 뜻하는 바를 못 이루면 증오가 나타나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5가지 본뇌인데 크리아 요가에서 없애고자 하는 본뇌는 이거다. 이걸 없애야 우리는 참나에 깨끗하게 안주할 수가 있거든요.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가에. 좀 이해되시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크리아 요가를 해야 되는지,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성, 개체성 자체는 사실은 부띠 때 이미 일어나는데 아함카라, 에고의식이 작동해야만 이제 이 경험은 내가 하는 경험이다. 이건 내 거다 하는 의식이 생겨나요. 남의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이건 다 내 거다 하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제가 설명 다 드린 건데 무지는 다른 번뇌를 생성시키는 밭이다. 번뇌가 잠복해 있거나 미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했거나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모두 이 무명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다 이 무지, 마야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무지가 작동해줘야 에고가 나타나거든요. 무지는 덧없는 것을 항상 있는 것으로. 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모두 이 진료일 뿐인데 무상한 사트바를 영원한 참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더러운 건데 깨끗한 것으로. 다른 에너지보단 깨끗하지만 근원적으로 참나에 비해서는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오염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아닌 것을 참 자아로 착각하는 거다. 나는, 요가에서 나는 알아차리는 자일 뿐이에요. 알아차리는 자라고 해도 벌써 나라는 상이 생기니까 순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참나는 순수 알아차림일 뿐이에요. 궁극에 진하는. 그게 사트바랑 함께 작용하면서 알아차리는 자로 뭔가 부풀어요. 나라는 형상이, 미묘한 형상이 생깁니다. 나라는. 그래서 온 우주가 나인 것 같은 나예요. 이게 일반적인 에고의 내가 아니고 우주가 다 나라는 그 느낌이 생겨요.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나와 남을 가르는 나라는 느낌이 생기면 아함카라 단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걸 참 자아로 참나로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 자신의 마음, 사트바의 마음, 맑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참나라고 착각해서 상락아정, 영원하고 지복이고 그게 내 것이고 나이고 청정하다라고 착각한 것을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의 결과물로 생긴 에고라는 거는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 나, 작은 자아인 에고는 바라보는 주체인 참나의 능력과 바라보는 도구인 마음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바라보는 주체는 진하죠. 그리고 이 바라보는 도구는 사실은 이 순수 마음, 사트바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킴으로 해서 우리는 현상계 내에서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는 신적인 나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함으로써 작은 자인 에고가 생긴다는 건데 지금 힌두교는 이것마저도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적인 자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작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힌두교는요, 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럼 또 윤회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어요. 이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 내에서 전지전능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계가 전제돼야 되니까. 세계 안에서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 세계에 갇힌 거라고 봐요. 전지전능해서도 안 돼요. 철저히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모든 인식 능력의 근원은 참나이다. 참나의 본체와 참나의 작용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참나와 우리의 미묘한 순수한 마음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 순수한 마음은 아레아식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 업을 저장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인식 능력의 근원은 이 참나일 뿐이에요. 진화. 그래서 참나의 본체와 참나의 작용을 구분해 보되 참나의 작용이 나타날 때 쓰는 도구. 참나가 이 사람이면요. 이 사트바 에너지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이 참나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더라도 이거는 도구일 뿐이지 컴퓨터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트바 에너지가 나는 아니다. 구분해서 봐라. 그래서 결국은 사트바 에너지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돌아와서 쉴 때
온 우주는 다 사라지고 알아차리는 나만 오로지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죠. 순수 알아차림만 쭉 흐르는 이 상태를 궁극의 해탈이라고. 탐욕은 쾌락에, 에고가 생긴 뒤에 에고가 어떤 쾌락에 집착하는 마음이 탐욕이고요. 징오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원하지 않은 걸 만났을 때 거부하는 마음이 징오다. 삶에 대한 애착은 현재의 삶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물론이고 현자에게도 일어나는 집착이다. 현자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요, 아직 애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 세계에 대한 집착이 있다. 전지전능해도 집착이 있다는 게 이제 힌두교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현자의 보살도 들어가죠. 그래서 보살도 힌두교에서는 부정하는 겁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애착이 있어요. 현상계를 다 날려버려야 될 판에 꿈을 깨면 그만인데 꿈속에 있는 중생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꿈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중생이 있으려면요, 나와 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생을 인정하지? 요가식 관점입니다. 힌두교식 관점에서는 왜 중생을 인정하지? 중생도 놔버리면 되는데, 중생도 내 마음에 있는 꿈일 뿐인데 왜 이렇게 꿈에 집착하지?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열반에 들 수 없다. 그래서 보살은 열반에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계에서 남을 돕겠다라는 마음은 이미 시공간을 전제하고 세계를 전제하고 에고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홍익인간은 궁극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 민족과 지금 인도 이 결에 간에는 엄청나게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홍익인간은요, 에고예요. 인도식 입장에서 볼 때, 그쵸? 남을 돕겠다. 이거 에고라고 봅니다. 남이 왜 있지? 이런 분들 만나면요, 정말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뭔가 이게 좀 뭐 대화는 하는데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는 분, 그런 말을 해도 전혀 나와 남이 둘이 아니요. 이게 현상계를 살면서 절대계식 주장을 자꾸 펴면서 이 오류가 일어난 겁니다. 현상계는 나와 남이 있는데 나와 남이 없다라는 이 참나의 절대계적 입장을 현상계에다가 내놓게 되면요, 오류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결국 이 요가 입장도 현상계랑 절대계를 철저히 구분하다 보니까 현상계를 버리자라고, 완전히 버리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오히려 태승불교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승기신론식 설명의 오류가 이 힌두교 입장을 보면 드러나요. 즉, 궁극의 개체성을 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는 온 우주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태승기신론의 그런 입장들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12지 부처론의 입장들이 개체성을 완벽히 버리자고 주장하면서 그러고 나면 더 완벽한 개체성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순된 얘기가. 힌두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리자고 한 건데, 힌두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태승불교에 또 허점이 드러나요. 논리가 이상하다는. 그래서 화엄경식에 아니다, 개체성을 완벽히 버려서는 안 된다. 개체성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면서 현상계 속에서 이 절대계에서 영감을 끌어와서 현상계에서 중생들한테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이론들이 진리에 맞는 겁니다. 성불을 해버리면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어져요. 예, 모순에 빠지니까. 이해되시죠? 요가 이론을 보실 때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인도에서 인도에서 당시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얘기들이에요. 그걸 제가 요즘식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번뇌들이 미세한 상태라면 마음을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림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참나 상태로 계속 존재하다 보면요, 이런 미세한 번뇌들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탐욕, 증오, 그쵸? 삶에 대한 애착, 무지, 에고 이런 것들이 참나 상태, 참나와 하나 돼서 머물다 보면 약해진다. 이러한 번뇌 작용이 만약에 현저하다면, 미세하면요, 그냥 참나와의 접속만으로도 사라지는데, 현저한 것들은 명상을 좀 해야 된다. 각각 개별적인 사례별로 명상은요, 여기서 명상이라고 하는 건요, 개별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몰입들이에요. 그 대상에 몰입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번뇌가, 아까 번뇌 5가지 있었죠. 번뇌가 심할 때, 탐욕이면 탐욕을 다스리는 명상법을 쓰고, 증오면 증오를 다스리는 명상법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미세하다는 건 아직 이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미세한 번뇌일 때는 참나로만 집중해서 그것만으로도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를 근원으로 하는 과거로부터 저장된 업을, 이 번뇌, 무지와 아집입니다. 탐진치, 탐욕, 아까도 지금 5가지 번뇌지만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어리석음, 무지, 치, 탐욕, 분노거든요. 세상에 대한 애착도 탐욕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에고는 무지의 결과니까요. 탐진치 아닙니까? 불교랑 똑같습니다. 탐진치 때문에, 그 번뇌 때문에 생긴 악업들이 우리 이 사트바 아레아시가 안에 꽉 차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로부터 저장된 모든 업의 총체를 성적업이라고 합니다. 이룰성, 쌓을적, 업업. 예. 지금까지 쌓인 모든 업을 통틀어서 성적업. 그리고 과거로부터 저장된 업이 있는데 그 업은 현생이나 내생에 그 열매를 맺는다. 자, 보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 사트바만 그릴게요. 제가 진화. 여러분 이게 사트바입니다. 사트바 안에, 자, 사트바 안에 또 타마스, 라자스가 있는 겁니다. 요 중에 이 부분을 지금 또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사트바 안에 또 라자스, 타마스가 있어요. 이때는 참나의 전지전능한 사트바 힘이 우세기 때문에 사트바로는 전지하고 라자스로는 타마스로는 전능, 힘을 가지고 라자스로는 자비, 예, 생각, 감정, 오감, 이 또 세 작용이 일어나요. 이 진화 때문에 이런 힘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사트바에 업이 저장돼요. 여기에 어떤 업들이 저장되느냐? 과거로부터 쌓은 모든 업이 저장되죠. 그게 이제 쌓여 있다가 요 안에 업으로 저장돼 있다가 발현이 되는데 현생에 발현될 수도 있고 미래생에, 내생에 발현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과거에 쌓인 모든 업을 총체를 성적업 교재에 나옵니다. 현재 발현된 업을 발현업, 그 다음에 아직 미래생에 지금 발현되려고 남아있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성적업 중에서 현재 발현된 것 말고 나머지 것들은 미래업이라고 또 한다는 3업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번뇌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한 그 업보로, 그래서 이 업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업보로 출생과 수명과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수명을 갖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겁니다. 지금 힌두교에서는. 저주예요, 저주. 넌 다시 태어날 거야. 여러분 겁나신가요? 내가 지금 이번 생에 누려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꼭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데, 정말 내가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안 태어나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말은 좀 저주죠.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이런 내생이 또 펼쳐지는 거에 대한 되게 공포심을 가진 분들이 수행을 많이 한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수행을 주로 해가지고 수행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혐오합니다. 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 업이 선행이었냐 악행이었냐에 따라 즐거운 과보가 나타나기도 하고 괴로운 과보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 이런 건 다 불교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과 그에 따른 고통, 잠재되어 있는 괴로움 때문에 업보가 남아있고 나는 끝없이 무상한 현상계를 살아가야 한다는 이 괴로움 때문에, 또는 근본 진료의 3가지 성질의 작용이 지니는 모순 때문에,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3가지 재료들이 일으키는 그 모순 때문에 식별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괴로움일 뿐이다. 식별지는 뭐냐면요, 식별지가 궁극의 지혜예요. 참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는 걸 아는 게 식별지입니다. 궁극의 식별지는요,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와의 분리는 쉬운데 사트바는 신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야겠다는 이거를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트바와 수행을 엄청 해서요, 전지전능해진 경지에 도달한 뒤에 그 전지전능한 힘마저도 버리는 게 식별지입니다. 너는 도구고 진정한 참나는 여기 이 자리일 뿐이다. 이걸 정확히 아시는 게 식별지예요. 사실 이렇게 이 전지전능한 청정 에너지 안에 작용하는 진화를 동양에서 태극 그럽니다. 우주의 씨알이 되잖아요. 이 힘에서 우주가 다 나오니까.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무국 그러는데 태극에서 무국으로 돌아가야만 진짜라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이해되시죠? 진화가 이 전지전능한 힘과 만나 있는 동안에는요, 이거는
모르는 게 없고 우주에 대해서 못하는 게 없고 우주 전체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신 때문에. 이 존재가 신이에요. 우주적 신. 인격 신이 아니고 인격을 초월한 우주적인 신이요. 이 신이 우주를 경영할 때 전지전능 자비의 힘으로 우주를 만들고 경영할 때 우리가 황극 그럽니다. 우주의 경영자라는 의미에서. 무국태국 황극은 이 신의 새 이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동양철학은 무국태국 황극을 다 존중한다면 여기서는 무국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잘못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세상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주를 낳게 됐고 우주를 경영하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세계는.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요가수트라가 그래도 태승기신론이랑은 좀 비슷합니다. 즉, 이 사트바 아레아식 안에 사트바의 의식, 붓디 의식 안에 모든 업장을 지운 뒤에라야 진화 안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요가수트라는 특이해요. 우리가 아는 마하르신이 이런 성자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분들 생각은요, 업장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참나 깨치고요. 이 요가를 통해서 참나를 깨치고 참나에 들어 앉아버리면 끝난다. 업장은 그 길로 그냥 박살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질 필요가 없죠. 요가수트라는 전지전능해지게 또 닦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승기신론식, 불교의 십지 이론을요, 나름 소화한 거예요. 불교가 십지까지 해서 업장을 다 지운 뒤에 성불 한다고? 그럼 우리도 뒤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전지전능해질 때까지 업장 정화한 뒤에 우리도 해탈이 된다 하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이 다른 이론들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나를 알고 참나에 안주하는 순간 바로 박살나요. 도노 돈수 이론이에요. 요가수트라 이론은 도노 점수 이론이에요. 이 도노 점수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또 불교, 태승불교의 십지체계랑은 통해요. 근데 도노 돈수 이론들이 선불교랑 많이 통해요. 마하르시 이런 분들 주장은 업장이 아무리 많아도 참나는 오염되지 않으니까 나는 누구냐 하고 괴로워하는 나는 누구냐고 딱 나로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감, 알아차림에 딱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 머물러 버리면 이제부터 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에고나 모든 세계는 꿈일 뿐이다 하고 딱 무시하고요. 참나에 안주해 버리면 그 길로 그냥 생존 해탈. 그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죠. 한 생에 바로 해탈이 가능한데 이 이론대로라면 조금 어렵죠. 전지전능해져야 돼요. 그런데 불교 십지 이론처럼 전지전능해지는 과정을 어렵게 설명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말만 살짝 바꿨지 똑같아요. 기본 힌두교 이론이라. 결국 참나 알고 참나에 안주하면서 전지전능해진다고 보는 입장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승불교처럼 십지체계의 어떤 이론이 없어요. 요가수트라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불교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런 거 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안 돼요. 이게 더 리얼에 맞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업장이 다 지워져야 들어간다는 입장과 참나를 만나면 그냥 업장은 끝난다라는 입장, 이렇게 약간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이 우주가 얼마나 지금 참나 알고 참나에 안주해버린 분이 볼 때는 우주는 꿈이거든요. 나는 이제 이 우주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전 꿈속의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참 힘들게 사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내 우주는 이미 청정하고 참나가 중심에 잡혔기 때문에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자,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하르시 같은 성자들 이론은요. 참나를 딱 만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업이 그냥 그대로 날아간다는 입장이에요. 참나를 만나고 참나를 놓치지 않게 참나에 안주하게 되면요. 이게 불교에서 아라한의 경지인데 과거 모든 업은 그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에도 이 이론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미래의 업도 바로 날아가겠죠. 과거에 쌓인 업이 다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순이 하나가 생겨요. 지금은 살고 있거든요. 밥 먹고 업보대로. 이걸 해명해야 되니까 현재 발현업만 남아있대요. 뭔가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과거 게 다 날아가는데 발현업은 나오고 있대요. 미래 건 없대요. 다 깨져서. 그러니까 다시는 안 태어난다는 이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태어난대요. 우리는 안 태어난. 근데 발현업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발현된 그거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요. 그래서 죽을 때 마하열반에 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또 업을 쌓고 있는데 자기는 업을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업이 지금
선풍기를 껐대요. 과거 업이 날아갔다는 건 선풍기를 껐대요. 그런데 아직 선풍기가 몇 바퀴 더 돌죠, 날개가. 껐는데. 거기에다 비유를 해요. 아니면 나무를 불로 태웠대요. 재가 됐대요. 나무는 완전히 탔죠. 근데 나무 모양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나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식. 나 지금 내가 하는 업은 이게 다 끝난 업이 조금 남아서 미진하게 가고 있는 건데 내가 죽을 때쯤에 이게 끝나고 그럼 다시 안 태어나고 나는 업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저는 이 말 자체가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수행하고 관찰해 본 결과는 이렇게 되질 않고 우리는 계속 업을 짓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면 침묵으로 업을 짓고 있고요. 말을 하면 말로 업을 짓고 있어요. 말해야 될 때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또 업을 짓습니다. 근데 안 해야 될 때 하면 또 업을 지어요. 계속 우리는요, 숨만 쉬어도 업을 지어요. 내가 숨 한 번 쉼으로써 지구의 대기의 성분이 바뀌어요. 업을 계속 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궁핍한 공박한 이론에 몰린 이론이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초기 불교도 이 이론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을 생전 유여열반, 아직 남은 게 있는 열반에 들어갔다 하는 게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짓는 업은 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무여열반, 궁극의 열반에 들어가 버린다는. 저는 이 이론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건 그런 물건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는 이렇게는 주장 안 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주장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업보를 명상과 수행을 통해 신통을 통해서 다 제거한 뒤에 업보가 하나도 없게 되면요. 사트바랑 진화랑 똑같아질 때 이때 식별지를 가지고 딱 분리해버리면 그때 끝난다는 입장입니다. 좀 다르죠. 업이 다 청정해진 뒤에 그때 참나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사트바에 있는 업을 다 지워서 아레아식이 청정해질 때 이게 보통 불교에서는 십지보살 때예요. 12지보살 때예요. 12지. 10지에서 11지, 12지 들어갈 때 10지에서 아직 미세한 업이 있어요. 11지 때 업을 다 지워요. 그러면서 11지는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11지에서 업이 다 지워지면 12지에서 지혜를 얻으면서 부처가 돼요. 11지는요. 10지에서 12지 될 때 그 찰나를 말해요. 업이 싹 지워진 순간을 11지라고 하고요. 업이 다 지워지면 무한한 지혜가 나온다고 봐서 지혜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12지. 업을 지웠다는 측면에서는 11지 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 이 차이 아시겠죠? 대승불교 이론을 받아들여서 대승불교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힌두교 이론하고 좀 틀려요. 다른 힌두교 이론은요, 이 이론들만 알고 아시고 나면요, 저도 그래요. 이 이론들이 진실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가르치기가 너무 편해요. 뭘 하든지 참나 알고 안주하시고 우주가 꿈인 줄 아시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빈둥거리시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딱히 세상에서 더 잘 살 노력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건 업짓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 가장이 돼야지 다 업짓는 거예요. 그냥 사시다가 남아있는 선풍기 지금 도는데 의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온 몸을 그냥 업에 맡기고 살다가 죽으면 꼴까딱 할 때 업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을 아주 지독한 어떤 에고이스트들이 만든 이론이라고 봅니다. 누가 욕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 업에서 마장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구가 망해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한 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참나를 찾는 것도 그렇게 귀한데 참나 찾은 뒤에 그렇게 들어앉으시는 건요, 먹튀예요. 우주적인 먹튀예요. 우주가 여러분이 참나 깨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했더니 딱 먹고는 나는 이제 우주에서 끝났다. 그래서 하느님 입장에서 얘가 타겠죠. 전지전능한 신이 그렇게 도와서 공부를 시킬 때는 내가 못하는 것 좀 가려운 그 등 가려운 사람 전지전능한 신이라지만 못 긁어줘요. 옆에 있는 누가 긁어줘야 돼요. 신성을 지닌 에고가 긁어줘야 돼요. 신성을 지닌 에고가 그렇게 귀한 건데 에고를 버릴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는 대로 다 사실은 그 사회는 엉망이 되고 사회에 대한 도피성 그런 수행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보살도 영업하러 왔기 때문에요. 요가를 해도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저 때문에 이제 혹시 요가 하시다가 충격 먹으시고 그러시길 바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거 해야 됩니다. 예. 인도 거 하지 마세요. 배울 거는 배우되 근본 입장이 다른 부분들은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자명한지. 소경의 길 안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앞에 사람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길을 가면요, 잘 가는 것 같지만요, 앞에 사람 빠질 때 같이 빠져요. 그럼 뒤에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겠지만요, 본인이 소경한테 몸을 맡긴, 그것도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분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따져보고 가죠. 이분이 진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인지 잘 따져보고 가시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 인도 사상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한번 제동을 거는 입장에서 세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 듣고 좀 충격받으시길 바라요. 좀 충격을 받아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게 옳다고 보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계세요. 명상은 이런 거지. 나는 해탈에 들어야지. 열반에 들어야지. 같이 공부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앉아서 한 분은 빨리 난 이번 생에 나만, 제발 나만 어떻게 열반에 들게 해주세요. 이 사상이랑 한 분은요, 옆에서 온 우주 가려운데 다 긁어주는 위대한 어떤 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공부를 한다면 하느님이 누굴 도와줄까요? 전지전능한 신이. 예. 자기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는 보살이지 아라한은 아니에요. 아라한은 먹튀예요. 딱 자기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의 기본 발상은요, 남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내 업보 지우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남의 업보까지 관여한다는 건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이런 기본 아이디어들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는 걸요, 다양한 사람들 머릿속을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지사지를 한다고 해서 내 식으로 다 남을 재단하면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이 글을 쓰신 분의 머릿속을 읽어내시려면 철저히 이분이 되셔야 돼요. 이 요가의 입장은요,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나는 참나로 돌아가야겠다는 강력한 지금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죠. 이거를 막연하게 읽으시면서 아이고 나도 빨리 참나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팜플렛인지, 어디로 가자는 길 안내인지를 모르고 지금 읽으시면요, 원하지 않는 길에 도착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사상들이 이 시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이렇게 광고하면서 결국에는요, 인류를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대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별지라는 게 이런 거다. 요가의 수련을 통하여 아직 오지 않은 괴로움도 다 제거할 수 있다. 요가 수련을 열심히 하면요, 업이 다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래까지 가지 않고요, 미래에 일어날 업도 미리 다 막아서 이번 생에 해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거되어야 할 원인은요, 보는 자랑 보이는 대상의 결합입니다. 참나와 이 대상, 뭐죠? 사트바 에너지. 이 에너지와의 분리. 예,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의 결합을 막아야 돼요. 결합해버리면 신이 생기죠. 신이 생기면 우주가 생겨요. 신이 생기면 신은 에고와 세계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해져서 신은 우주를 만들어버려요. 다시 우주가 생겨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생겨나더니. 그래서 우주가 생겨나는, 에고가 나타나는 걸 막으려면 신부터 없애야 돼요. 뿌리에. 신을 없애려면 참나가 사트바 에너지랑 만나는 걸 막아야 돼요. 이런 게 요가입니다. 이게 이 요가의 실체예요. 자, 이해하시죠? 그럼 보살은 뭘까요? 이 신의 힘을 통해서 에고성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끝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저 근원에서는 늘 참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대계에 늘 머물고 있고 참나가 늘 살아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늘 현상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트바 힘,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라자스 힘, 타마스 힘을 써서 중생을 도우면서 이 현상계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화엄세계로 만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지식으로 해드리면 엉터리고요. 저는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잘 종합을 하면 입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실 겁니다. 네. 지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평면적인 설명밖에 못 해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을 더 헝클어지게 만드는데, 예, 자명한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명을 들을수록 더 입체적으로 이게 조합이 되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가 설명 안 한 데까지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대상은, 자, 진료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나눠져 있다. 밝음, 사트바, 운동성, 요동하는 이 에너지는 라자스, 정체성,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 안 움직이는 상태는 타마스, 어둡죠. 이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과 지수, 화풍, 공, 5대 원소죠.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의 오감, 이 모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만들어낸 거다. 자, 이해되시죠?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우주의 모든 지수와 풍도 만들어내고 또 감각기관도 다 만들어낸다. 자, 이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참나에게 경험을 제공하여 해탈로 인도하는 것이 근본 진료의 존재 목적이다. 참나에게 경험을 제공해서요, 해탈하게 만드는 게 근본 진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면 당장 모순점이 나타나죠. 애초에 참나가 이 세계로 안 들어왔으면 되는데요. 굳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고생을 계속 시키다가 다시 참나만 하나 딸랑 남으면 경험 얻었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트바라도 최소한 남아있어서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한 카르마 업보라도 저장하고 있다면 경험치가 있는 거지만 사트바까지 다 버리고 끝난 마당에 애초에 그럼 들어오지 말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들어온 뒤에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은 모든 기억을 다 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이론이 이상한지 모르시면요. 여기에다 또 평생을 거시게 되거든요. 이상한지 아셔야 돼요. 예. 수없이 경험치를 다 얻고 나서는 다시 모든 걸 망각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순점. 근본 진료와의 결합으로 윤회하다가 근본 진료를 떠나서 윤회를 초월하여 해탈한다면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 얻은 실익이 없으며 근본 진료의 균형이 깨진다면 언제든 다시 윤회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잘 못 봤는데 제가 이상한 삐뚤어진 건지요. 늘 이렇게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혹시 제 말이 이상하면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겠죠.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자명한 것 같아서. 자, 19번. 차별이 있는 것과 차별이 없는 것. 이거는 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에너지가 결국 만들어내는 순인데요. 어떤 질서인데 보십시오. 어떤 유계 질서를 거치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지요. 우주를 이루는 요소들인데 참나가 있고요. 요 자체는 근본 진료죠. 근본 진료는요. 근본 진료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구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4번.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이게 근본 진료예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특성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있으니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양에서 도교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혼원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혼원기운. 천지인이 분간되지 않은 혼원 에너지를 무국으로 보거든요. 이 무국 에너지에 가까운 거예요. 동양식 설명으로는 아무 특성이 없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한번 구르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균형이 한번 깨지면 대칭성이 깨져버리면 이게 나타나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탁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중에 사트바 에너지 그 중에 근본 진료 다음에 그 다음 높은 유계 질서를 갖고 있는 게 맑은 에너지로 만들어진 의식, 이게 붓디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참나는 붓디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사트바, 참나의 작용까지 포함한 여러분의 맑은 마음은 순수 마음은 붓디라고 하고 우주적인 그런 순수 마음은 뭐라고 했죠? 마하트. 그래서 이 마하트의 다른 이름이 이슈와라라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우주적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벌써 여러분의 마음속의 하나님은 여러분 에고를 유지시켜주는 데만 그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개별적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의 업보를 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업보를 관리한다는 게 크게 보면 이슈와라 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둘은 아니지만 나누자면 나눠져요. 여러분의 업보를 주로 관리하고
제가 그걸 그래서 뭐라고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붓띠는 지역 서버요. 저 마하트는 중앙 서버라는 거. 결국엔 같은 정보가 도는데 여러분의 업보를 관리하는 걸 1차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붓띠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3단계 구름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있는 것라고 합니다. 마하트는 이름이 있는 것. 이름 없는 것. 사트바 라자스타마스라는 이제 이름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없는 것. 차별 없는 것은 뭐죠? 색성향 미촉. 왜 이걸 차별 없는 거라고 부르냐면요. 자, 지금 미세 원소는 차별이 없는 거라고 부르고요. 지금 인도에서 거친 원소는 차별이 있는 거라고 불러서 원소들 간에 또 차별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거는 오유라고 하는데요. 예, 5가지 원소를 오유라고 하는데 오유와 오대는 더 거친 거죠. 그래서 더 작은 것과 더 거친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없고 이건 차별이 있다. 이 얘기는요. 이 지수화풍에 와서 더 구체화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더 미세하다는 뜻이에요. 더 미세해서 차별이 없고, 뭐가 차별이 없냐면요. 색은 색일 뿐이죠. 색깔. 소리는 소리일 뿐이죠. 각자 색깔, 소리 간에 차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색깔, 이래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소리, 모든 것의 맛.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땅, 이제 차별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땅, 이 바람, 이 불, 이 물, 이렇게 해서 구체화됐다는 걸 의미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보십시오. 지수화풍이면 지, 수, 화, 풍, 공이면 각자가 분석이 돼요. 공은요, 색성향 미촉법 중에 공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허공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허공은요, 인도에서 볼 때 옴하고 진동하고 있다고,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소리가 제일 근원이고, 바람은요, 소리에다가 뭐까지 겹쳐졌죠? 바람은 촉감을 갖고 있죠. 손을 휘두르면 촉감이 느껴지죠. 촉감이란 것까지 갖추면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구체적인 바람인데, 바람이 갖추고 있는 이 특성들 있죠. 이걸 좀 더 추상적이라고 봐서 이것들은 차별이 없는 거, 이건 차별이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은 뭐까지 갖췄죠? 하나 더 갖춰야 돼요, 여기다가. 색까지. 물은요, 맛까지. 그쵸? 뭡니까? 예. 맞죠? 땅은 이 향기까지, 냄새까지 난다는 거. 예.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미세 원소가 지수화풍 공이라는 거친 원소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인도 철학이고요. 이게 상키아 원리에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제 맨 끝부분들이에요. 가장 타마스적인 영역들. 요 세 개를 이룬 영역이라 타마스적이죠. 네, 붓띠는 사트바적 영역이고, 라자스적 영역에는 뭐가 있었죠? 아까 앞에 나왔던 오감 같은 것들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 이런 것들은 이제 라자스 영역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우주를 다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가 스투라를 들으시면서 대승불교 강의까지 들으시니까 힘드시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들을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해하시다 보면 요가 스투라 하나를 이해하면서 힌두교도 보고 대승불교도 보고 또 대승불교의 모순점도 보고 힌두교의 모순점도 보고 이걸 다 얻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까지 보시면 정말 좋겠고, 또 이런 삼태극 사상은 동양의 천부경 신앙과 또 맞기 때문에 백두산족 우리 고유 철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가 수트라 강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두루 얻으시길 바랍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